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저자는 요한으로서 스스로 나 요한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은 로마 황제 도미티안 통치 말년, 즉 AD 95년경에 쓴 것으로 추정되며, 이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증거 때문에 에게해에 있는 밤모섬에 유배당해 있는 중에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주일날, 즉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된 것이고, 이것을 기록하여 7 교회에게 보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계시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데, 이 뜻은 숨겨진 것을 드러내어 보인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한자 문명에 속해 있기 때문에 계시라고 적은 것은 10개자, 보일 시자, 열어서 보인다는 뜻입니다. 저도 이 계시록은 신구약 성경 66권 중에 가장 난해하고 어려운 책임은 분명합니다. 저도 젊은 시절에 요한 계시록 내용이 너무나 궁금해서 계시록을 강의한다는 소식만 들어도 이곳저곳 많이도 다녔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교회에서는 잘 가르쳐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도 성경을 100독 이상 읽어 보았습니다마는 계시록만큼은 도대체 무슨 뜻으로 말씀하고 있는지 참 알기가 어렵더군요. 그도 그럴 것이 위대한 신학자이며 종교개혁가인 마르틴 루터나 존 칼빈 선생마저도 다른 성경은 다 주석을 썼지만은 요한계시록만큼은 주석을 못 썼다고 합니다. 일반 교회의 목사님들도 성경 연구를 주야로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 너무나도 그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잘못 가르칠까 봐 두려워서도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성도들은 이 계시록 말씀을 잘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또 그 내용이 너무나 궁금해서 하는 성도들이 많은 줄 압니다. 이런 약점들을 파고든 이단들은 계시록을 이용하여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야 구원이 있다고 하여 헌신과 충성을 유도하며 재산을 바치도록 하고, 심지어는 학업과 생업과 가정마저도 포기하게 하므로 사회적으로도 지금 많은 피해를 입히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고 영생하는 것이지, 인간의 그 어떤 노력이나 선행이나 고행이나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명확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14만 4천이 무슨 뜻인지 알아? 666이 뭔지 알아? 7머리 10뿔이 뭔지 알아? 하며 급박하고 무섭고 두렵게 하여 자신들의 사익을 취하며 성도들을 현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야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구원에 이르고, 또 흰무리가 올 때에 검은 보화를 싸질머지고 온다고 이렇게 미혹합니다. 이런 미혹 때문에 14만 4천 명 안에 들기 위해서
학업도 포기하고 직장도 포기하고 가정도 포기하고 하게 하고 여기에 올인하게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도 이런 이단들이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14만 4천 명에 대해서는 계시록 7장 4절에 구약 이스라엘 백성 12지파 중 입맞은 자 1만 2천 명씩을 합하면 14만 4천이 되는데 구약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하신다는 말씀이 아니고 그 밑에 7절부터 이어서 보면은 각 나라의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 무리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자들, 곧 구원받은 신약시대의 모든 구원받은 자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계시록은 상징적이며 예언적이며 비유와 묵시적으로 다양한 이미지 등을 총동원하여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난해하게 표현한 것은 우리 하나님의 깊은 뜻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문자적으로만 기록했다면 악한 세력들에 의해서 오늘날 우리 손에까지 전해지지 어렵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하시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계시록 내용이 아무리 어렵고 난해하더라도 그 답을 구약에서도 찾아보고 성경 모든 말씀 전체를 묵상하고 또 앞뒤 문맥을 잘 맞추어 보면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면 분명히 성령님께서 바로 알려주실 것입니다. 억지로 풀려하거나 사익을 위하여 해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는 데까지만 가고 머물러 하면 머무는 것이 바른 신앙 자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난해한 부분은 깊은 묵상과 기도로 간구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안의 눈을 띄워서 보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 3장에 나오는 7 교회에 보내라고 하신 서신 내용도 2 교회는 칭찬받고 5 교회는 책망받는 내용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7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중에 간구하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모든 7 교회가 꼭 같이 권면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7 교회 모두에게 권면하시는 말씀은 매우 중요한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이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7절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낙원의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해주시겠다고 했고 2장 11절 스무나 교회에 대해서는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했고 2장 17절에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는 이기는 자는 감추었던 만나와 흰 돌을 주신다고 하셨고 2장 28절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는 이기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또 새벽 별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3장 5절에 4대 교회에 대해서는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흐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또 3장 12절에는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는 3장 21절에 이기는 자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모든 악의 세력인 짐승, 용, 마귀, 사단, 붉은 용, 옛뱀, 이 모든 악한 세력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가 되어서 마지막 전쟁을 치르는데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저희들을 이기실 터이요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성패는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기셨는데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 답은 계시록 17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세상과 마귀를 이기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 곧 첫째 부르심을 입고 둘째 빼내심을 얻고 셋째 진실한 자가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을 입었다는 말은 우리가 중생된 것을 말씀하고 빼내심을 얻었다는 것은 택함 받음을 말하고 이 진실한 자라는 말은 어떤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성경 말씀만을 자기의 지식으로 삼아 성경 말씀대로 행하고 성경 말씀대로 사람이 되고 이 인격을 갖추는 참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삶을 사는 자가 진실한 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거로 계시록의 핵심 내용은 우리 인간들에게 저주나 심판이나 두려움을 가지도록 함이 아니고 오히려 로마 제국에 핍박받고 있는 7 교회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며 끝까지 참고 이기는 자가 되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가 될 때에 예수님이 이기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같이 우리도 고통도 슬픔도 죽음도 고가는 것도 없고 다시는 죽음이 없는 새 하늘과 새 땅인 천국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 뭉토록 영생하는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요 참된 기쁨을 주시는 가장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모든 성경 말씀이 다 꿀송이처럼 달지만은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신구약 66권의 결론에 해당하는 정말로 참된 소망과 기쁨을 주시는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들도 계시록을 잘 연구해서 양떼들에게 잘 가르쳐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집사에 불과한 제가 깨달은 것이 아니고 박윤선 목사님의 계시록 주석을 참고하였으며 영감적 설교로 존경받는 우리 백영희 목사님과 현재 부산 서부교회 담임이신 서영호 목사님의 가르침을 간추려서 정리한 것에 불과합니다. 아무쪼록 본 영상이 이단에 빠져있는 영혼이 한 분이라도 없기를 바라며 이단에 빠지는 젊은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단에는 1년에 한 10만 명씩 이렇게 배출시킨다고 합니다. 또 호기심과 미혹으로 이렇게 이단에 빠져있는 형제 자매가 주위에 있다면 꼭 이 영상을 시청토록 권면해 주시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혹시 제가 설명한 중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댓글이나 지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는 정말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때입니다.
평신도들도 듣고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왜? 우리의 구원과 영생이 달린 지극히 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만 이단에 빠지지도 않고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실 때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음 시간에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단들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단에 대해서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